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면서 스트레스가 참 많이 쌓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10만 넘더니 15만, 16만 하루에. 유럽도 뭐 보면 브라질 프랑스 같은 데도 4만, 영국도 4만, 6만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래도 190명, 200명 넘어가면서 이게 1단계에서 올려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렇죠? 여행 전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외여행 전체적으로 막혀 있고, 오죽하면 아시아나 항공이 탈려간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코로나19의 영향 자체가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삶이 많이 피폐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임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쨌든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도 안 될 뿐더러 인간관계도 많이 끊어지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외톨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 받고 자살률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고, 또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취직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어쨌든 이 확진자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가을, 겨울 들어오면서 전부 다 바이러스가 더 맹위를 떨치는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벌써 이제 마스크 쓰지 않으면 10만 원 벌금을 물린다. 실제로 이제 법이 시행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사회적인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 감사절을 맞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신앙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대체 뭐가 감사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감사의 일이라.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실 수 없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나오려고 다 계획을 세웠다가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 하시는 사랑하는 식구들도 있고,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해서 사모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당한 가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황,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위험과 많은 집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그런 첫 번째 생각들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실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와서 바라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신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큰 행복된 복된 날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 그렇죠?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위기들이 왜 없겠었어요? 근데 요즘처럼 심각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비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임 자체를 갖다 불신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4절이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성전에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간다. 감사한 얘기. 엄청난 위로의 축복이죠. 사실 신앙인으로 못 오는 사람들 얼마나 이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궁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귀한 초점을 하나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하죠. 궁정에 들어간다. 여러분, 왕이 사는 곳이 궁정이죠. 그 궁정에 지금 자녀들로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즉 왕자와 공주의 그런 귀한 자리를 우리가 허락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다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다 정지되어 있고 스톱되어 있고 다 핑계로 미루고 있는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것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의 선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정확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감사의 시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베푸신 넉넉한 은혜에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19가 이렇게 위중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19가 퍼지지 않았을 때는 마스크 벗고 당연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수다도 다 떨고 또 만나서 모임도 갖고 때로는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하던 것들이 모두가 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장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죠? 나는 대체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나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왜? 만나서 이제는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삶이 축소되면서 더욱더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적으로, 그렇죠? 어디 나가서 늦게까지 있을 시간들이 점점 가정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조금 더 안으로 내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 좀 감사하죠.
바깥으로만 돌던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적인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역사서를 쭉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안 좋게 일어났던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놓으세요. 한번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고 그런 죄를 지었으면 살인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고 그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왕위를 얻게 하시고 솔로몬의 그런 큰 영광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죠.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어떻게 생각하면 실수, 그런 것도 하나님에서 보면 바꿔놓으세요. 다윗이 생각을 좀 잘못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보신 그 큰 은혜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고 하나님에서 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는가 인구조사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쫓길 것인가? 기근을 여러분 석 달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역병이 3일 동안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선택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징벌 받기를 원합니다. 역병을 택하는데 7만 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가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역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시간이 지나가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길로 길을 열어가시는 축복이 되었다. 욥기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죠. 욥이 당하는 많은 고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범죄하지 않는 올바른 정직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나 죄를 짓지 않았다. 친구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죠. 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그 죄값으로 내리는 것이다. 그럴 때 욥은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면서 이야기하죠. 친구들에게 욥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코로나19를 당해서 지금 전 인류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이고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즐거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엄청난 얘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다, 안 했다의 문제들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역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섬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섬길 수 있죠. 그렇죠? 찬양하면서 섬기는 거.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소에는 이렇게 꽃을 사다 놓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황우양 권사님 오늘 이제 등록하시는 거죠. 예배 쭉 참여할 때. 그래서 이 추수감사 꽃꽂이를 이번 주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소 해주셨어요. 어제 와서 잘 꽃꽂이를 해주셔서 가을의 풍성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쓰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들은 물적인 헌신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고 찬양으로 돌리는 영광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고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이여 노래하면서 온 땅이여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리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삶의 귀중한 행복이고 복된 일이라. 저 여러분의 바로 이러한 쉴만한 문구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큰 복된 은혜의 삶이 주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몇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본문 속에서 봤는데,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큰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 그렇죠? 초실절,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두어들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두 번째 첫 것을 거두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수장, 추수해서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 세 다 감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절기는 무조건 감사로 지키는 거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3번만 감사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안 아프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그냥 그 원인도 잘 몰라요. 병원 가도 원인도 몰라. 그냥 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쨌든
꼼짝 못하도록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지나가면 보통 제가 이렇게 한 달 정도 고생하고 나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야,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런데 건강할 때 정말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감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활동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제가 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그 한림대병원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일지 모른다. 이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이건 약이 없다. 제가 이제 약 알러지가 있어요. 소염제, 진통제 알러지가 있어서 파스를 못 붙일 정도예요. 그걸 약을, 진통제를 먹으면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날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들한테 진료받기 전에 난 소염제, 진통제를 못 씁니다. 그리고 그걸 딱 이런 약에 그러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보여주면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쓸 약이 없는데요. 왜?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이거 진통제를 놔야 되는데 진통제를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염증을 하려면 소염제를 써야 되는데 소염제에 알러지가 있으면 쓸 약이 없다는 거예요. 진찰 받고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약 하나 못 받고 왔어요. 이야, 근데 어느 정도인 거 아니? 이게 서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괜찮다가 누워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허리가 막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잘 때 아프고 일어날 때 아프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막 숨을 몰아쉬어야 돼.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10분, 20분 그래서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 움직이면 그때부터 좀 괜찮아요.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은혜라니까. 안 아프고 여러분 건강한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은혜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갈 수 있다.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일자리, 여러분 그 일자리 때문에 지금 자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너무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죠? 집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게 지금 당연하다고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성실하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유로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냐 말이야. 정말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정말 그러는데 여러분 언제나 그랬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쭉 돌아온 세상 보면서 언제나 그랬었어.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까지도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온 것이 지금 15년 넘어서 16년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 인자하신 분, 우리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감사하면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베푸신 그 넉넉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난 왜 이래? 왜 환경이 이런 거야? 참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면 우리의 얼굴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뀌어지면서 운명 자체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부터? 나로부터 행복함이 넘쳐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복된 시간이 주 안에서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한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넉넉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자기 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져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신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분들이 이슬람교에서도 그들이 절대신 알라신을 믿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믿는 것과 똑같은 것.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그 사람들이 알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왜 이게 중요한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을 섬긴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테러와 많은 불행한 일들의 근거를 그렇게 갖고 행동들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이 차원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간증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많이 가는 길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 중에 제일 것들이 바로 어쨌든 이 목회 사역을 준비해 오면서 오늘까지 삶의 여정에 보면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빌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생이 다 가고 나면 결국은 어디예요? 제가 보니까 결국 인생의 맨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쵸?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탄생할 때 가서 뭐 축복 기도도 해주고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도 드려주고 그리고 함께 장례도 치러보고 이러면서 인생에 느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 70, 80 가면 육체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냐? 그 요양원이에요. 사고로 갑자기 가시지 않으면 요양원 가는 거, 요양원에서 요양병원 가시는 거고. 그렇죠? 요양원에 신방 가보고 요양병원에 신방 가보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요양원은 걸어 다니셔 그래도. 식사 때 일어나 앉으셔서 식사를 하셔. 요양병원으로 가면 걸어 다니시는 분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해서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사회활동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어느 날 육체가 무너지면 걸어 다니지를 못하시는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양원으로 가셨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끝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길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정희 권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 다리 연약하셔서 뭐 깁스하시고 요양원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세대가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 결국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쓴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통을 걷어주시며 참으로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기까지에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맨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저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기쁨과 정말 영광 드리는 복된 일로 여러분 승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감사에 대한 맨 마지막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욕심이 내려져야 돼. 내가 한번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작은 일 속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되어져 가는 거죠. 주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매일매일이 저 여러분 속에 감사로 정말로 날마다 행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 저녁도 여러분들이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너무 힘든 날 하루를 만났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었어요. 그런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들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